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59페이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을 자꾸 대제사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째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느냐? 제사장이 되려면은 그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한 지파를 떼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지파로 하나님께서 세웠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의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의 형님 되는 아론의 자손들, 그 아들들만이 모두가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엄격하게 법을 정해놓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쭉 이어져 내려왔는데 왜 예수님을 느닷없이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에도 지금 오늘 읽은 히브리서 7장 그 11절에서 17절, 그 중에서도 14절을 특별히 보면은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분명히 유다 지파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 이 히브리서에도 그걸 다 인정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말은 모세가 그 당시에 유다 지파에 대해서 제사장 되라고 하는 이런 만구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구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사장 제도는 그 모세 때에 모세의 형님 되는 아론, 그러니까 모세도 레위 지파죠. 그렇지만은 모세의 후손이 아니라 그 아론의 후손, 아론의 아들들에게 한해서만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자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고 유대인들이 많은 혼동이 왔고, 사실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유태교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낌새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지금도 누가 썼는지 명확한 그 저자가 지금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이제 완성하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옛날 초창기 시대에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나 쭉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모든 걸 두루 살펴보고 이렇게 봤을 때에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거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다. 뭐 그건 그렇고,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안다. 이걸 이제 바울이 썼다고 지금도 믿는 신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 이제 이 히브리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당신들이 우려하고 하는 예수님이 왜 유다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유다 지파고 다윗의 자손으로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왜 억지로 아론의 지파 제사장을 떼붙여서 예수에게 왜 대제사장이라고 하느냐 하는 이제 그 불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그 지금 하나하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원래 여기에 보면은 아론의 제사장이 나오죠. 아론의 그 후예들이 쭉 제사장이 됐는데, 아론 말고 아론보다 훨씬 앞서 한 500년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은요 아론의 한 500년 선조예요. 그 아론보다도 한 500년 먼저에 제사장이 있었다. 이제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유태인들 당신들도 구약 성경을 믿으면 다 알지. 아브라함이 옛날에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많은 전리품, 노획물을 이제 안고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나오는데, 그 당시에 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그래, 그 살렘 왕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름이 멜기세덱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하를 해주며 아브라함 위에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 전리품을 10분의 1, 11조를 떼어서 그분한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당신들은 그거를 모르느냐? 당신들 다 알지 않느냐? 원래 제사장을 임명한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렇죠? 모세가 자기가 지어내서 제사장을 임명을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아론의 모든 자손들에게 제사장을 세워라,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아론보다,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런 분을 세워서 하나님의 특별한 높으신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케이스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맨날 아론의 제사장, 레위지파 율법만 갖다 대고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유태인의 아론의 제사장은 유태인들의 죄밖에 그 제사를 못 드려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오지도 못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론의 제사장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보내시기까지 상징적이요 그림자로 보내신 임시 변통의 그거를 가지고 너희들은 지금까지도 거기에 고착화가 되어서 거기서 매달려서 자꾸 그런 눈으로만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지 않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다가 어리석게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히브리서 내용이에요. 그래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안 믿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하는 줄 아니야? 아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너무나 우리도 잘 믿고 너희들도 성경을 잘 믿지만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 개수의 제사장이 있지 않았느냐?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우리도 한번 창세기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달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당신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 믿고 잘 공부하고 잘 알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왜 전통적인 아론의 제사장 그것만 자꾸 주장을 하고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 개수로 멜기세덱 같은 분들을 세워서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으로 사용을 했는데 예수님도 아론의 반차를 지금 따르는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멜기세덱을 따르는 반차. 그렇게 이 반차라고 하는 것은요 조직이에요, 조직. 왜냐하면은 아론의 제사장 그 아론의 그 자손들이 시대가 점점 이게 지나면서 무수의 수백 수천 막 수만 명이 이제 나중에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은 늘 고정되어 있는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려니까 나중에 다윗 시대에 제사장들을 전부 다 조직을 합니다. 그래 이것을 24팀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한 달에 2팀씩 12달이면 24팀이 순서대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성전 일을 하도록 세우는 조직이 이걸 보고 성경에는 이제 반차라고 그랬어요. 그래 24반차가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거기에 소속된 제사장은 아니야. 그렇지만 멜기세덱 반차도 봐야 될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믿고 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지금까지 세우는 너희들 전통과 율법에 거기에 얽매여서 왜 멜기세덱의 반차는 모르고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율법이요,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또 짐승의 피요. 이런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그걸 지금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말이야 아론의 제사장, 레위 지파 그것만 딱 고정되어서 이게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이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않느냐. 성경을 읽으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거를 생각하고 봐야지. 너희들은 겉으로 드러난 이 조직과 여기에 꽉 얽매여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 히브리서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유다 집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사실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 거기에 소속된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도 없고 다만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아까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유다 집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상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게 요셉이고 호적의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이시니까. 호적의 등록을 하려니까 자기 아버지 요셉의 지파에 따르고 요셉의 모든 그 가문에 따라서 다윗의 후손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된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 따라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미 창세전부터 오래전부터 예정하신 그거에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왔을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가리키는 건 늘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율법 가지고는 유태인들밖에 안 돼. 그러나 이 세상에 수많은 이방인인 이 세상 모든 온 인류, 아담의 후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은 유대인의 제사장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있듯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도 그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제사장이야. 왜 제사장이 아니고 하필이면 또 대제사장이냐. 예수님한테는 뭔가 하나라도 더 붙여가지고 그냥 뭘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는 그게 있는데, 원래 유태인들에게는요 제사장들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해마다 자꾸 되풀이하죠.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 죄를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있는데 1년이면 죄를 몇 번이나 질까요, 우리 인간이? 뭐 오늘 우리들에게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옛날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죄를 1년에 많이 지켰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양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니 그게 온전한 제사니 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야. 아이고, 다음에 몰아서 이제 회개해야지. 그래 다음에 또 명절 돌아오면 우리가 또 다 이렇게 뭐 이게 합동해서 또 제사도 드리고 그때 회개해야지.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1년 동안 대속죄일이라는 그날을 주셨어요. 대속죄일. 그래 1년 동안 죄를 지었을 때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제사 드리지 못했던 그 죄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1년 동안 지어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 것을 한 방에 그냥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을 주셨는데, 그때는 제사장 중에서 제일 어른이고 제일 존경받는 분이 대제사장이 한 분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변질이 돼가지고 그 예수님 당시는 대제사장이 4명씩이나 막 있었어요. 뭐 지들이 막 그냥 준 거야, 그냥 자기들끼리. 여하튼 간에 원래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한 명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론이 살아있을 때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제일 그 높고 존경받는 이런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그리고 성전이 딱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성전 이렇게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저 문에서 들어오면은 거기가 바로 성소요. 성소 안에는 7 금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어서 떡덩어리가 늘 있어서 24시간마다 가려야지 돼. 굳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향단이 있었어요. 향단. 그래 향이 늘 피어올라서 성전에는. 그리고 휘장이 있었단 말이죠. 이 휘장에는 못 들어가 아무도. 그런데 대제사장이 온 국민의 죄를 대속하는 그날 하루만은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휘장을 걷고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그 이제 법궤가 있죠. 먼저 법궤 위에 천사 둘이 쫙 날개를 펴서 이렇게 덮고 있는 여기에 속죄소라고 하는 제사를 피를 거기에다 담아서 제사를 드리는 속죄소가 있었어요. 그래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그 피를 가지고 요 위에다가 딱 피를 거기다가 부어서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만일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탁 죽여버려 하나님이. 그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부터 회개하는 특별 제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 자기부터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백성들을 위한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와서 이 속죄소 위에 거기다가 피를 붓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묵은 죄가 싹 사라지는 이러한 날이 있었어요. 이게 대속죄래요. 여러분 지금 성경 읽는 분들이 지금 요즘에 레위기 읽고 있죠? 레위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번씩 밭가리를 해야지 돼요. 그 밭가리가 뭐냐? 성경 공부를 한 번 정도는 꼭 하셔야 돼요. 뭘 좀 알아야지.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6장을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그 16장 1절 위에 보면 속죄일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도 딱 붙여 있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일이 돌아와요. 근데 히브리서의 모든 그 제사,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제사들은 요 속죄일 이때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29절,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한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금식이었습니다. 금식. 그날 하루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을 해야지 돼. 왜? 회개하는 날이니까. 32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게 그 레위기 16장이 바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붓고 제사를 드리면 온 백성들의 죄가 싹 사해지는 이런 날이야. 그러니까 이 날이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그런데 이 날이 한 번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해마다 드려야지 돼. 왜? 그림자요 상징일 뿐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를 지금 이제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금 드리는데, 지금 누구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까? 자기의 피요, 자기의 피.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돼. 예수님은 자기의 피야만 돼요. 다른 사람의 피도 안 돼. 왜? 죄인들이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죄인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그게 뭐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러 오셔서 자기가 피를 흘리는데, 그 피 흘림이 어떤 피 흘림이냐? 모든 인류의, 온 세상 사람들의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피임을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랬던 거야. 그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면서 바로 행하신 일이 33년 당신의 일을 복음을 다 전파하고 마지막에 붙들려서 온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양,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렸는데, 이 피를 누가 들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느냐? 본인밖에 없어요. 대제사장. 그래 예수님이 실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의 피를 들고 지성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성소는 이건 안 돼. 이건 옛날 아론의 후예들 대제사장이 들어오는 거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전 그거는 다, 이 성전 다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고, 예수님의 성경 히브리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피를 흘렸지? 그러면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누군가 제사를 드렸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친히 들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으로, 하늘 성소로 직접 들어가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속죄소 위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 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들을 위해서 거룩한 깨끗한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속죄의 피를 지금 부으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 제사는 한 방으로 끝나, 두 번 다시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영원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은 우리 죄는 영원히 그냥 사해져서 흔들릴 필요도 없어.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을.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고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우리 다 같이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옛날 그 율법은 이거는 그냥 그림자이니까 그건 그림자는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해마다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교육용으로 그건 하나님이 임시 방편으로 주셨으니까 그거는 해마다 되풀이해야지 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딱
실체가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희생의 어린 양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 것은 두 번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방으로 싹 해결된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들의 죄로 문제, 아니면 구원의 문제, 어떤 영생의 문제, 이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거예요. 지난 구정 때 저 청주에 제 동생들 가정이 두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석 때 하고 구정 때는 거기를 갑니다. 형제이니까 뭐 찾아가서 만나고 하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그들에게 꼭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믿음들에 내가 보니까 다 현잖아. 말하기 부끄럽지만 우리가 5형제인데 제가 둘째고 넷째가 있는데, 청년 때 학생회 때 얼마나 교회를 잘 나왔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삐딱해지더니만 불교 신자가 되었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전에는 항상 제가 가면은 뭐 부담 안 주려고 식당에 모여서 다 모여. 그래서 식당에 모여서 이제 먹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제가 넷째 동생 그 집으로 가서 내가 떡국을 먹고 싶다. 그 집에 가서 떡국은 뭐 부담 없잖아요. 내가 떡국을 먹고 싶으니까 그 집에 다 모여.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떡국을 딱 먹고, 오늘은 구정으로 신년이니까 가정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다. 우리 가정 예배를 다 드리자. 너 동생 넷째 말이야, 너도 옛날에 청년회 때 학생회 때 교회 잘 나왔지. 옛날을 기억해라.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회상을 해서 오늘 다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마침내 테이프를 딱 끊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해석을 잘했는지 몰라. 이게 확실한 거거든요. 우리 요즘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세 가지 타입. 첫째 타입이 뭐냐? 물량주의, 물질, 건강, 세상의 축복. 물량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물질이 아니야. 커야지 돼. 그냥 대박 나야지 돼.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도 언제나 그 기도를 하는 거야. 옛날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이런 신앙을 세속주의라고 했어요. 세속주의. 교회는 나오지만은 세속주의에 아직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초신자들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 또 부류가 어떤 부류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천국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주면 돼. 우리가 합심해서 나가자.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천국을 만들어 가자. 하나님이 천국을 지금 예비하고 만들어가고 우리를 구원시켜서 그쪽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루겠대. 이런 걸 보고 자유주의라고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에는 다원주의라고도 해요. 다원주의. 왜냐하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왜? 힘을 합쳐야 우리가, 심지어 공산주의도 좋아. 그 사회주의도 좋아. 왜? 손을 맞잡고 힘을 합해서 이 지상락을 우리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잡아야 된다는 거다. 힘을 합세. 이게 사탄의 이게 계략이고 세상 사람들이 당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자,
물량주의가 있죠. 다원주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 불교도 좋고 캐톨릭도 좋고 모두 좋소이다요. 왜? 힘을 합쳐서 천국을 이룰, 말은 좋지 천국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겠대. 한 가지 남은 게 복음주의예요. 그런데 요즘에 복음주의도 말만 복음주의지 실질적인 것은 그냥 자꾸 이상해져 가지고 저는 이름을 그렇게 부르죠. 예수 중심 복음주의. 예수가 빠져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는 그냥 우리 살아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님한테 우리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다음에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산상수훈이 예수,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훈련받아서 나가야 할 길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있죠, 이것이며 내 속을 들여다보니 우리는 그냥 더러운 것들만 있어. 그래서 이거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꾸라져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청주에 가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했더니만은 이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촌수 같은 걸 잘 모르겠어요. 내 동생의 아들이면 조카죠. 이번에 군대 갔다 온 조카가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걔가 그래요. 차 타고 오면서 큰아버지, 아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은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모양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네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없냐? 예. 너 그게 그 자세가 틀렸어.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지. 네 마음을 들여다보면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냐?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발견해. 언제까지 네 마음을 들여다보고 네 행동을 들여다보고 언제까지 네 삶을 들여다보고 할 거야? 해결 안 나.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는 다 뭡니까? 예수 중심이야. 그래서 멜기세덱도 알고 보니 히브리서 저자 멜기세덱도 사실 예수님이었다는 거야. 그 당시에. 우리 히브리서 오늘 읽은 히브리 7장, 히브리서 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있죠. 2절부터 우리 히브리서 7장 2절 3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자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랬대.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세요. 보통 여기 보니까 생명의 끝도 없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 한번 딱 창세기에 나타났다가 거의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사람 같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은 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예수님이었으면 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날 인간이 되어서 다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유태인들하고 논쟁을 하다가 네가 아브라함을 봤어? 유태인들이 그러니까 난 아브라함보다 난 먼저 있었던 사람이야.
야, 네가 50도 안 돼. 예수님이 그때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31세나 그쯤 되었죠. 그런데 난 아브라함을 보았어. 그러니까 야, 50도 안 된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봐?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먼저 있었다니까. 이러니까 돌을 들어서 막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걸 예수님이 살짝 피해서 도망 나왔다 하는 말씀이,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56절에서 5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8장 5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모든 성경 중에 핵심이요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교육을 시키는 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엘리야고 모든 분들의 그 역사와 모든 그 심지어 이스라엘의 그 전쟁 나고 포로로 끌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또 믿는 모든 무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저 천국 백성까지 되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로 천국 가서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시키는 거냐? 산상수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거 가지고 애통할 것 없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아직 하늘 백성이 안 됐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왜 세상으로 쫓겨냈습니까? 첫째는 아담을 먼저 구원시키고 두 번째는 아담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 아담을 930년까지 살게 했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백성, 오늘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다음에 저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끔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성경이에요. 에베소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요, 에베소 전반, 에베소가 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 문제예요. 우리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는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이 1장에서 3장까지 딱 됐다가 5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행해 나가야 할 성화 단계로 쫙 나가는 거야. 구원은 한순간이지만은 성화는 죽을 때까지 이어져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그림이 그려져, 큰 그림이 그려져.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는 그 견해, 바라보는 그 목적, 우리를 향해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차츰차츰 이끌어가는데 그게 광야교회잖아요. 구약시대 전반이 그거잖아. 이끌어가시는 거야. 하늘에서 만나 내려서 이 세상 모든 거 너희들 맘대로 해봐야 안 되잖아. 하나님이 먹여 살릴게, 교육시킬게. 물이 안 나올 때는 막 그냥 모세가 막 그냥 반석을 2번을 때리잖아요. 그 예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2번 막 가서 때려가지고 예수님이 모세한테 지팡이를 2번 얻어맞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야, 너 저기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 너도 안 돼.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되어가느냐, 이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대부분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 이것만 들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도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이렇게 함께 하지만, 그래,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어디냐?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저 하바닥 천국 백성밖에 안 돼. 왜? 상급이 없어. 상급은 뭐냐? 나를 위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로 악함으로 너희들 갈구고 있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나라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옛날 선지자들도 다 그랬어. 결론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일단 왜? 선교를 하려니까. 훈련 잘 받아야 될 테니까. 그래, 조금 먹더라도 감사해. 꼭 뭐 많아야 되겠어요? 그 얘기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잘 보존되게 이렇게 해서 뭐를 위해서? 잘 훈련받고 복음 전하라, 선교해라. 이게 아우트라인이야. 이게 이렇게. 그래, 우리 할 일은, 그래, 우리 기도의 제목은 말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뜻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딱 맞추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야. 근데 자꾸 기도를 나 중심으로 하려니까 아직도 우리는 물량주의, 세속주의에 속했고,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막 하려니까 자유주의, 다원주의에 막 속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딱 부여잡고 이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가, 이걸 조금씩만 발견하면은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